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들어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종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진정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죠. 이 야곱의 유언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야곱은 요단강 건너편의 아닷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을 큰 소리로 울면서 애곡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은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 땅에 살던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을 보고 바로 이 요셉의 큰 그 울음을 보고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요셉은 그곳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 그리움을 또한 그 슬픔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아왔지만 마지막까지 선조들의 땅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마지막에는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이 마음을 요셉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애굽에서 성대하게 장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장사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요셉 또한 지금은 비록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자신도 다시금 이 선조들의 땅으로 그리고 이 아버지가 묻힌 땅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올라가겠다 하라.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올라오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흉년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그 가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자 애굽으로 오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앞절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이곳에서 죽을 것이지만 훗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즉 나도 그때 나의 유골이라도 다시금 이 아버지가 묻힌 땅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400년 이후에 정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의 말을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을 그 유골을 함께 가지고 나와서 세겜 땅에 묻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바로 아버지 야곱이 하몰의 아들로부터 매입한 땅입니다. 요셉 역시 오랜 세월을 지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것이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다시금 막벨라 굴로에 돌아가고 싶었던 것. 요셉이 다시금 아버지가 묻힌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결국에는 세겜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왜 그토록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길 원했습니까? 이곳이 바로 선조들의 기도가 쌓인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조들이 하나님과 쌓아온 경험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 안에서 축복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성장해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세대들을 흔히 출애굽 1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40여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온 세대를 3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1세대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가장 많았던 세대.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1세대들에게 전해 들은 것입니다. 이에 가면 갈수록 그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무너지는 세대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 역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출애굽 3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보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하나님과의 대면이 너무나도 약해진 시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면 갈수록 더욱 그 관계는 멀어져만 가고 말 것이에요. 전해 들은 이야기를 또 전해 들어야 되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또 전해 듣고 또 전해 듣고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정말로 전해 들은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에 우리가 다시금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다시금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다시금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이상 2세대로만 3세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만나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이, 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비록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좋은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세상은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대적들은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욱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위기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도 그 시련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 역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나그네의 세월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세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2세대였던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시금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믿음의 1세대들이 되었어요. 야곱도 요셉도 이 은혜를 알기 전에는 비록 잠깐 멀리 떠났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다시금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믿음의 선조들의 영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저 권사님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나의 어머니 기도로 이 자리까지 왔어. 나의 아버지의 기도로 이 자리까지 왔어. 또한 나를 향한 목사님의 기도로 이 자리까지 왔고, 나를 위해서 이끈 그 인도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직접 만나고 계시니까. 내 삶 속에서 직접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1세대들로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성장하다 그들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2세대에서 1세대로 거듭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자신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믿음을 또한 어머니의 믿음을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잘 성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도 정말로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또한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주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빛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두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를 손으로 바꾸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의 수늘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붙드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